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리.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과 동시대 또 동향에서 살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설교자가 많지만 예수님 설교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기적에 대해서는 반응합니다. 놀랍네.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에 대해서도 반응합니다.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놀랍다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생물학적인 정보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이 사람 목수 아니야? 이 사람의 형제들하고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아? 우리하고 같이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친숙하고 익숙한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익숙함이 오히려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처럼 내 옷처럼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성경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성경을 읽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다 알고 있던 말씀이고 내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렇고 그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니까 벼랑 끝으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얘기를 드시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 사렙다 과부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그쪽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사렙다까지 시돈 지역까지 보내셨겠어요? 여기서는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흉년의 기간에. 엘리사 시대에는
오직 나병 환자 중에 치유받은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왜 엘리사가 그 사람도 고쳐주지 않았을까? 이거를 단순히 엘리사가 권능을 행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여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말 하나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휴가 받아갖고 짐 싸들고 선물 싸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옆집에 살아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사렛에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수의 병자에게, 아마 찾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소수의 병자를 안수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싫어서? 아니에요.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병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온 병자를 기분 나쁘다고 돌려보내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가버나움처럼 막 사람들이 운집하고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보면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둘씩 보냅니다. 왜 그렇죠? 한 명만 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명보다는 둘이 훨씬 더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여호와 증인도 둘씩 다니고, 신천지도 보니까 둘씩 다니고 있고, 둘씩 다니는 이 사람들도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혼자 하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다락방이 힘을 합치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권능을 다 부여하셨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기를, 야, 여행할 때 지팡이 외에는 배낭, 전대에 돈 이거 가지지 마라. 옷도 그냥 입은 걸로,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신은 걸로 두 벌 신발도 필요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까? 선교사 갈 때 아무것도 싸쳐먹지 않고 그냥 갑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재원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돈 때문에 일 못하는 게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일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 궁상 막 지질이 못 살게 막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동네 들어갔는데 전도자가 처음 갔어요. 이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집에 들이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전도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같은 동역자도 준비해 놓으신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만 빌립보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지만 역시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자,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원래는 먼지 떠는 걸 어떻게 하는 습관이냐면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경계선에서 먼지를 떱니다. 이방의 더러운 것들은 내가 묻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은 너희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는데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서 사역할 때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걱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복음의 세대인가, 복음의 세대가 아닌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힘든가, 어려운가,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심지어는 박해의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부흥의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흥의 시대고 뭐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차고 막 그득그득 교회마다 차고 넘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영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했을 뿐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듣고 나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고, 자, 말씀에 대한 왜곡이 없죠. 예수님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마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났다. 목사님, 오늘날에는 이런 거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병치유가 엄청 중요한 과제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 병원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오늘날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기적이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병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낫는다는 소식도 듣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데 필요한 기적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오셨지만 멀리 계셔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지만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동향이고 동시대 인물이고 동일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외면합니다. 지혜와 권능에는 탐복하지만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탐복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존중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원도 허락하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권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가르침이 나타나고 귀신 축출이 나타나고 치병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일들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쓸 때에 재원이 부족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말 사역들을 위해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아동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박찬영 목사님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상 클리닉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팀이 또 수련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할 때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높이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겨울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말씀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박찬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